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번제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얼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으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 배분도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영예스럽게 귀환하는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호수아는 그간 먼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전쟁에 충성되게 임했던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서 대해서 여호수아는 칭찬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2절과 3절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더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말할 때마다 꼭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입으로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이것은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가 늘 아주 최측근에서 모세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이렇게 후임자가 내가 모셨던 모세는 정말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을 신실하게 이끌었다라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여호수아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임자가 훌륭한 사람이어도 후임자가 선임자를 이렇게 높이지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이 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민주화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폄하하죠. 지나칠 정도로 혹평합니다. 또 민주화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또 혹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은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예전에 목회자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워진 과정에 있어서 근데 후대 목사님들이 공과가 다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혹평하고 야박하게 평가하는 거 이거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전임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한다든가 이렇게 폄하한다든가 이건 참 덕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없이 높이고 기리는 이런 자세는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을 높여줄 때 자기도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세가 훨씬 큰 사람이라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도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 참 본받을 만한 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평 지파들을 보내면서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크게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Be very careful. 아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는 태도는 전쟁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을 때도 삼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복잡하고 힘든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전쟁이 끝나면 내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논공행상을 합니다. 공을 누가 세웠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생기고 권력상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더 복잡하고 미묘한 내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이렇게 삼가라라는 권면이 하나라면 또 다른 권면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삼가라 나눌지어다. 여호수아는 영적 위기는 나누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돔은 이란 말에서 소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음란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음란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은 나누지 못하는 데서 기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소유를 나누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음란해지게 됩니다.
정말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 이하로 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기 전에 그 요단 강가에서 큰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12절을 보시면 이를 듣자 곧 싸우려 가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단을 쌓은 의도 자체는 또 다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따로 경배하고 또 민족의 그 분열을 초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을 듣고서 사람들이 곧 싸우러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잘못된 소문 때문에 곧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게 되면 말이 굉장히 바뀝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 싸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곧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자초지정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대표단들이 가서 이 단을 쌓은 지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부올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간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은 정말 목적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는 했지만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지금 단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패역하는 일을 하고 민족이 이렇게 갈라설 바에야 그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눌 테니까 가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 상대방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민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같이 전우로서 같이 싸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패역하면 우리는 너희와 과감히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보면 좀 과잉 민족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 지상주의가 너무 많아서 통일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일만 되면 된다. 이렇게
좀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북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 종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도하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 분명히 민족주의가 너무 과잉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종북주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계류되고 있고 그간 올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남북 간의 그런 대립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명명백백한 것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등등 그것 자체가 선한 요소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후회를 가졌던 뜨거운 한 형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너희와 싸울 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21절 이하를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의 내용은 27절 그리고 28절에 있습니다.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실제 단이 아니다. 단 모형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파들이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서로 남남이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속의 그 분의를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이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단의 모형을 세운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듣자마자 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싸웠으면 민족이 나뉘어지고 극단적인 대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과 북이 지금 대립해서 나누어진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요단 서편 지파는 요단 동편 지파가 단을 쌓은 목적을 오해했지만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진심이 있었죠.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는 단을 세운 목적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요단 지파, 동편 지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단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미리 얘기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오해 과정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잘못은 선한 일을 신중하게 못하고 즉흥적으로 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요단 서편 지파의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오해를 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서 묻고 듣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지만 서로 안에 있는 그런 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즐겁게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서로 간에 약간의 잘못들은 다 있고 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진심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